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23권의 3주차 묵상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3주차 묵상의 내용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컨설팅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지난 주간에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참 순교자가 있을 정도로 참 순수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시 여기도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오늘의 터키죠. 그 지역에는 다양한 상업 도시들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그 상업 도시들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상인회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인회가 주로 이제 모임을 가지면은 우상 신전에서 주로 모임을 가져요. 가서 제물 드리고 제물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당시에는 우상에는 또 신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녀들이 거의 이제 그런 성매매, 바로 이런 그 음행을 주로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인들이 참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뭐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핍박을 받거나 거기 참여를 안 하면은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세속화 쪽으로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자꾸 이제 변질돼 가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그 순수한 순교적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나타나실 때 칼을 빼들고 나타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스스로 이거를 구별해내지 못하면은 내가 이거를 잘라내겠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의 만나를 주겠다. 이거는 광야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게 만나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들 살 길을 열어주겠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되는 위험 속에서 이거를 방지하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교회의 참 장점은 순교자가 있는 교회잖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 생각 속에 그리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보고 내 안에 그려 넣는 거예요. 아이들이 훈련 많이 하면 학습 능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기억력 좋아지고. GT에서 늘 말씀드린다는 신앙과 삶의 현장, 신앙과 재능 개발, 신앙과 학습 능력 같이 가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5-7+2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버가모 지역의 이제 이 교회. 물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들을 쓸 때는 이제 뭐 이런 건물의 교회보다는 그런 공동체적인 교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의 교회다, 이건 아니고. 그런데 그 뒤에 또 이제 교회들이 기념 교회를 세우죠. 말씀을 보면서 이 버가모 이 지역에 기념교회를 세운다 해가지고 세웠는데, 이 교회들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지역은 다 지금 이슬람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 지역교회에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자,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유적지만 남은 교회. 그리고 느끼는 것은 사람들, 건물들은 모두 사라지지만 바울이 기록하여 남긴 복음은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남기자, 이렇게 적어봤고요. 제가 영상을 열심히 찍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은혜의 말씀들을 그냥 사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유튜브라는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여기다 지금 집어넣습니다. 지금도 은혜 받지만은 또 언제 누가 또 이 영상을 보다가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 해서 다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는 세상 것들을 보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보고 우리는 살아야 되죠. 두 번째 분석입니다.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항상 안 보이는 것을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 여기서는 보이는 부분은 건물 벽과 잔해들, 옆에 또 조그만 건물이 있고요. 앞에는 이제 깨진 돌들, 잔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식물들도 있고요. 푸른 하늘도 있습니다. 잔디밭, 바닥.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유라든지 원인, 특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교회는 왜 사라졌을까? 당시에는 어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루 일과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뭡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회사원들은 업무 처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번쯤 꼭 기억을 해보시면 아주 중요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은 공부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책 읽고 나서. 부모가 이런 질문 하나만 해줘도 아이들은 잘 발전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보시고 그림에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건물, 잔해, 옆에 또 건물, 또 가운데 뾰족한 게 또 하나 있고요. 또 앞에는 이제 벽돌 부스러기들, 그리고 옆에 이제 식물들, 그리고 바닥에 잔디들, 푸른 하늘.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며 떠오르는 거, 이걸 보면서 또 다른 거 연상해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거. 자, 저는 먼저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바로 이 버가모 교회, 그리고 또, 이 세속주의, 바벨탑,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가인으로부터 시작한 인본주의, 그리고 마침내 이게 심판받죠. 노아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으로 시작된 또 인본주의. 결국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마지막 인본주의는 불로 타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백성들이니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 인본주의, 세속화 조심해야 돼요. 자, 저는 이곳을 이제 가본 일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이곳을 이제 방문을 했었죠. 자,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수학 공식, 항상 우선 사각형이 있으니까 이거 도형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특히 도형, 그리고 수학, 돌들 헤아려 보면 전부 수학, 연산, 이 속엔 규칙도 들어있어요. 세상 건 다 무너진다. 하늘의 것은 영원하다. 규칙이잖아요. 또, 이 측정, 비교입니다. 오른쪽 건물, 왼쪽 건물, 차이점. 이런 것들 다 비교해요. 그리고 자료와 또,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도 만들어보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수학이에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앞에는 이 버가모 교회가 처음에 딱 만들어질 때 그 교회의 모습. 그리고 다음 그림은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버가모 교회들. 이거를 좀 그려볼 것 같아요. 자, 미래 비전, 미래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 계시록 2장 12절로 또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발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발락이라는 그 지역의 왕이 발람의 이 우상 제사장인데 이 사람 데려다가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이 발람이 꾀를 가르쳐줘요. 꼭 저주 안 해도 다 망할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 앞에 음식 차려놓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앞에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고 그 여자들로 음행하게 하면 다 망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감사한 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감사한 일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감사한 것도 찾아보시고요. 평범한 것도 다 감사한 일이니까 그 속에서 하나씩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고요. 미래에 대한 감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감사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 이 본문을 내용을 우리 속에다가 다 이렇게 담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라.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 뭐 이러면서 이렇게 다 외워버리기 위해서는 오늘 거를 내 안에 다 담기 위해서는 이게 있는 4가지를 해야 돼요. 시작 부분, 끝 부분을 살펴보는 거, 구조를 정해보는 거 이렇게. 아이들은 사람은 사람대로, 뭐 지역이면 지역대로 이렇게 또 구조를 또 비슷한 것끼리 정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 정하고. 요 정도만 하면은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외우는 것, 기억력 커지고 아주 좋아져요. 자, 먼저 시작 부분, 끝 부분. 시작 부분은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 또 끝부분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감췄던 만나 주고 흰 돌을 주겠다. 자, 구조 정해보겠습니다. 저는 구조를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들도 쭉 읽어보시면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보시면 전체를 내 안에 담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는 자 12절부터 13절이에요. 여기는 이제 버가모 교회 편지하라. 그리고 주님의 모습, 칼 들고 나타난 주님의 모습. 그리고 이 교회의 장점, 사탄의 회가 있지만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 이거 앞에 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는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 발람의 교훈, 음행하고 우상목 제물 먹게 하고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마지막 이는 16절, 17절인데 이제 회개를 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직접 이 검으로 싸우겠다. 주님과 싸우면 안 되죠. 죄와 싸워야지.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2가지 약속, 흰돌, 만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 지역의 상업적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그것 때문에 오늘날도 세상의 우상숭배, 비즈니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기 지위가 혹시라도 이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뭐 장사하는데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걸 이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수가 되니까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정말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 줬잖아.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그리고 흰 돌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내가 너희 편에 설 거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스토리텔링을 하면 더 확실하게 잘 외워집니다. 제가 적어본 이야기예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예리한 검을 들고 오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핍박을 받아 안디바가 순교할 때도 믿음을 지키던 순수한 교회였죠. 그러나 그들에게 그 교회에 발람의 사상이 들어왔고 또 니골라당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니골라당은 이것도 세속주의예요. 자,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앞에 우상 제물을 놓아서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사상을 또 받아들이고
결국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임하셔서 칼로 싸우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나 주시고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벌써 내 안에 다 들어왔죠? 자, 그리고 이제 제목 정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항상 제목 정하고 풀어보게 하고, 이게 논술훈련입니다. 저는 제목을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컨설팅,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 싸워야 할 싸움, 세속주의를 경계하라. 이렇게 적어봤어요.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그리고 아이들과 이걸 나눌 때는 꼭 용어, 모르는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또 문장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질문을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네, 세속주의에 의해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변질돼가는 모습이었죠.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보기.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명, 그리고 건강, 가족, 그리고 재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 중요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자, 또 여러분들도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내 인생을 뭐를 변화를 주면 좋을까? 내 인생에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할까? 네, 더 발전하려면 무엇에 변화를 주면 좋을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마이너스 플러스 잘 안 되거든요.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말씀을 분석했고요. 이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를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 만나야 할 사람, 해야 될 일,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내가 가는 곳, 미래의 비전, 그리고 이제 주님께 하나하나 놓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지혜와 또 확신과 어떤 영감이 떠오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기보다 바로 이 영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이들에게도 수시로 영감 훈련을 시키는 게 좋아요. 자,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성도들, 자녀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또 더욱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 또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고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기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KDM 국제훈련원이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KDM을 축복하시고 모든 회원교회들에게 역사해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히 GTS 묵상, 우리나라 각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소중한 프로그램으로 전파되고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